안녕하세요. 말씀 탐구 생활 예레미야 편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에서도 52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의 말씀이죠.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의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다른 말씀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생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많은 분량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남유다의 몰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또 그것이 성취되는 어찌 보면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말씀 탐구 생활을 준비하며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는지를 알아보고요. 예레미야의 내용이 또 어떤 내용인지를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이면 주전 627년경이에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이죠. 당시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을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 당시 정세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압박을 해오던 아수르는 유다왕 므낫세 시대에 이집트를 점령함으로 그 위력이 정점에 이르렀었지만 요시야가 왕에 오른 지 10년쯤 되는 주전 630년에서 627년 사이에 아수르 바니팔의 죽음 뒤 급격히 쇠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12년에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게 니느웨를 내어주기까지 했었죠. 이렇게 남유다 인근 지역의 권력이 교체되는 그런 시점에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펼쳤어요. 그의 지도를 받아서 안으로는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옛 붓 왕국의 그 땅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성전을 공사하던 중 발견되었던 율법책을 요시야가 낭독시켰다가 이게 너무 감동되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된지라 울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울게 되는 일,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요시야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우리 남유다도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요. 이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면서 이제 올바른 신앙으로 제대로 서보자는 그런 운동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니까 유다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재현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들떴어요. 그들 안에서 결집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주변 나라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요시야를 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와요. 핏개는 그럴싸했죠. 북쪽으로 자신들을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 그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려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결집해서 힘을 기르고 있던 이 남유다를 혼내주려고 이 이집트가 올라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임금은 북진하는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게 대항했지만 주전 609년에 므깃도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실제로 국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요시야가 죽었으니 이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기세가 확 꺾여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시야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패배한 나라가 자기들의 뜻대로 왕을 세운 것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끌고 가버리죠. 그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면서 자신들과 우호적이었던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와 달리 신앙적이지도 또 비전이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4년 뒤 주전 605년
느부가 이끄는 이집트와의 이 전쟁을 벌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여호야김은 603년부터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어요. 또 지중해의 정세가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3년 뒤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자 바벨론이 서쪽을 평정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때 바벨론이 아람, 모압, 암몬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는데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과 유다 지도자급 인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명목상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쪽에 신경을 쓰지 않을 때쯤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꾀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죠. 1년 반 정도 포위 후 결국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게 되었어요. 주전 587년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바로 이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요시야 시대의 부름을 받고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후까지 활동을 했으니 이 예레미야는 비운의 예언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결국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자신의 두 눈으로 봐야만 했기 때문에, 자신이 예언한 대로 남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인 힐기야의 아들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타날 심판만을 전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은 유다 지도자들은 이집트로 피신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땅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말을 일축하고 지도자들은 이집트로 떠나버립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일종의 마술적인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억지로 이 이집트에 끌려갔다고 하죠. 이게 예레미야 41장에서 43장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망친 유대인들과 이집트에 대한 징벌을 예언하다가 이 돌에 맞아 예레미야가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예언자는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언자는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예요.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막 신이 나서 말씀을 전하고 하지는 않았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로 8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했죠. 불신앙으로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일을 시키셔서 어쩔 수 없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 거라 말하는 그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9절 하반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 마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내용이 꼭 이루어졌었을 때 예언자가 보람을 느끼고 좋아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너희 이렇게 살면 망한다 라고 말한 것이 진짜로 이루어졌을 때 예레미야 속에 야 커봐라 하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거예요. 경고를 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에도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이처럼 예레미야에게는 필연적인 고난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비껴난 삶을 살아야만 했었죠. 이런 예레미야의 상한과 그리고 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담긴 은혜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했었던 그 예레미야의 그 심정과 상황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예레미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지 20년 후에 그에게 모든 설교와 시, 수필을 모아 기록하라 그렇게 시키셨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고용해서 그에게 모든 자료를 기록하게 하죠. 바룩은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도 모아서 기록으로 남겼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재건의 소망에 대해 선포를 합니다. 이게 1장에서 24장의 내용인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에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전국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숭배했어요. 예레미야는 이런 우상 숭배를 매춘, 간음, 외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행태를 꼬집었어요. 또 이스라엘이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런 일들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자,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모든 문제가 집약된 곳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 불리는 7장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성전 밖에서 어떻게 했나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북쪽에서 적을 보내서 이 성전을 허무실 것이다 이 예언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25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70년간 포로 삼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라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6장부터 45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중 예레미야 26장부터 29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결국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34장부터 45장에서는 예루살렘이 결국 포위되어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동안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에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심판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 이집트죠.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러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바벨론조차도 결국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만행, 폭력, 우상숭배,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은 인정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마지막 52장에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죽임당하는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그리면서 이 말씀이 맞춰지는데요.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그곳에 나오면서 이 말씀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암울한 우리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것에 소망을 다시 한번 품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을지라도요, 그 도구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바로 바벨론처럼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받게 됩니다. 이제 영혼의 샘물과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이 애프터 코로나와 경제 침체로 포르기와 같은 이 암울한 현실을 보내는 우리에게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위로와 새 힘되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 탐구 생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이 암울하고 어두컴컴한 이 현실의 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그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가득 피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현실은 암울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대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승리자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을,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며 실천하며 이 땅 가운데에 깊이 뿌리내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더욱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결실을 더욱 온전히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새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 하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에 그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노래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